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애굽을 모든 신을 다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면서 그 강에 고기가 죽고 또 강물에서 악취가 났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온 사방에서 올라왔어요. 침실과 부엌, 심지어 음식 그릇에도 개구리가 막 올라와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진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이 재앙입니다. 이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티끌, 먼지를 하나님께서 이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가축에게 들러붙게 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가축의 죽음, 가축들이 돌림병,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재앙인데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서 있을지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인데요. 우박에 맞아서 가축들이 죽고 채소와 나무가 쓰러지고 꺾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인데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우박에 맞지 않은 채소와 나무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재앙, 캄캄한 어둠이 애굽 땅에 덮쳤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침상에서 일어나지조차 못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왕의 그 장자로부터 종의 아들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까지 이 애굽에 임한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지적해요. 바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 유예를 주신 거예요. 바로가 힘이 세서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순종할 기회를 주셨는데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불순종함으로 애굽은 큰 그런 어려움에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와 반대로 애굽 땅에 이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하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이 10가지 재앙, 애굽에게는 심판의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2장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는데요.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달은 말이다, 너희에게 첫 번째 달이야. 한 해의 첫째 달로 삼고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부터 출발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바로의 노예 노릇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것이 끝이 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의 부르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시작이 바로 이제부터다라는, 유월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을 명하신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하나님 믿는 것이 매일매일 감동스러운 것이, 감격적인 것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무너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 바로 새로운 첫날. 이스라엘 백성, 이제 너희는 바로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새롭게 출발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새롭게 이 날을 시작하고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그렇다면 이 6월절을 통해서 신자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새로운 삶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이를 실천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6월절의 교훈입니다. 6월절의 교훈,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은 새로운 날,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애굽에게는 이 10가지 심판, 10가지 재앙은 심판이에요. 재앙이에요. 이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출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제 출발이고 시작이라면, 반대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애굽에는 하나님의 심판, 완전한 심판, 멸망,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11절 후반절부터 12절까지 보겠는데요, 말씀을 보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설명하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다. 이 말씀은 6월절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6월절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6월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내가 애굽을 치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을 두루 다닐 거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칠 것이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이름을 맹세하시면서 이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바로에게 하셨는가? 바로 너 정신 차려, 마지막이야, 10번째면 이제 끝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애굽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6월절 절기를 설명하셨는데, 이 6월절 절기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내가 애굽을 칠 것이다,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내가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애굽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까지 애굽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뼛속까지 바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바로가 거절하잖아요. 게으르다, 너희가 게을러서 지금 일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는구나 하면서 노동의 강도를 더 높였어요.
짚을 주지 않고 벽돌 개수는 똑같이 만들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5장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지금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우리가 미운 털 박혔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오히려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 큰일 났어. 바로가 우리를 찍었다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줬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리지 않나요? 바로가 들어와서. 바로가 더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 이 유월절, 뼛속까지 바로를 두려워하고 뼛속까지 애굽을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애굽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애굽을 심판할 것이고 내가 이 땅의 전능자고 내가 이 땅의 주관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 여러분, 애굽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는데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애굽은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어떤 권력, 이 세상의 어떤 통치,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지금 복속돼서 따르고 있는 어떤 세상 권력이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기름값이 막 계속 뛰고, 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 석유에 관련된 제품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심지어 옷도 석유가 들어가고요. 아이들 과자 봉지에도 다 석유가 들어가더라고요. 품귀 현상, 석유 제품에 대한 품귀 현상, 환율이 오르고 막 경제에 대한 불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막 유가가 10%씩 하루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은 본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한 어느 지역학 연구 전문가인데 피터 자이안이라는 그 학자가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시대가 냉전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심의 이 냉전 체제에서 급격하게 지금 바뀌는 격동의 시대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각자 도생의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국의 그 강력한 해군력을 통해서 미국이 몰랐는데 전 세계 바다를 순찰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국제법에, 유엔에 의한 국제법에 의하면 어느 나라든 그 영해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수 있는,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국제법으로 그렇게 보장을 하는데, 여러분 국제법이 무슨 그런 실효력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 해군력을 통해서 그걸 유지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이 이란과 이 미국의 전쟁은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경찰 노릇하는 것을 포기하고 안 하겠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동안 이렇게 질서가 유지되었던 것을 이제는 부수고 새로운 질서로 이제 가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라는 거죠. 그 학자의 주장은 그럼 미국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분석인데요. 더 이상 미국은 이런 세계 경찰 노릇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미국이 그동안 처해왔던 이 냉전 체제 속에서는 내 말 잘 들어, 그럼 내가 너희들의 무역을 보장해 줄게라는 그런 식의 어떤 질서 유지가 이루어졌는데 더 이상 미국이 그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 말이에요. TV로 그 과정을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아왔구나. 자유무역이라는 아주 값싼 그런 임금으로 배를 하나 띄워도 순찰함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무역 시대에 그런 우리가 살아왔구나. 그런 혜택을 받아왔구나. 그런데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계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지탱할 만한 그런 지속적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 일을 했던 미국도 더 이상은 이제 두 손을 놓고 있는, 이제는 각자 알아서 살아라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47편에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147편 5절에서 9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계세요. 하늘에 구름을 덮으시고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요, 산에 풀이 나게 하시고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지탱하고 운행되게 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이 세상의 어떤 그 힘도 평화를 유지할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지켜줄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지금은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주관자, 진정한 세계를,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참 공급자가 되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대에 우리는 봉착한 거예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의지했던 것들 내려놓고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월절의 교훈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랍니다. 유월절의 교훈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라. 자,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바로의 백성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변화시키는 그런 유월절의 절기다. 첫 번째는 애굽을 두려워하지 마. 철저히 뼛속까지 애굽을 두려워하는 그 애굽은 너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야. 내가 그 애굽을 심판할 거야. 너는 나를 의지해.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유월절은 이 구원의 의미,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피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 여러분, 넘어가다가 바로 유월이란 뜻입니다. 유월은 한자어인데요, 넘어갈 유, 건너갈 월. 유월 똑같아요.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멸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피가 중요한 거죠.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어린 양 약을 잡아,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그리고 문 밖에 나가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의 모든 이 장자 처음 난 것을 치실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게 될 거야. 넘어갈 거야.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 속죄의 방식을 주목해야 됩니다.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아니, 피가 도대체 뭔데? 우리는 피하면 혈액, 상처 나면 그냥 흐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피는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어떤 의미로 보시냐면 피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죄,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 길은, 속죄는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예표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상징이에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장차 한 2000년 뒤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예표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피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말이 돼? 아니, 피가 도대체 뭔데? 피를 발랐다고 어떻게 살아? 애굽 사람들이 항의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왜 우리만 심판하세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이 죄짓고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도덕적으로 탁월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 안 했나요? 아니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모세한테 원망 쏟아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변덕이 심한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은 심판하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피예요. 피.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이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결정적 차이, 단 하나, 유일한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 죄는 우리의 약점이잖아요. 신자의 약점, 죄 아닙니까? 죄는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어깨가 참 무겁더라고요. 목회자의 이 한마디 말은 너무 큰 영향력이 있잖아요. 말 실수를 할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말을 해놓고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저는 나쁜 의도는 아니었는데 툭 말을 했는데 그게 분위기랑 맞지도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화들짝 놀라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나게 막 센 말로 상처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그냥 무심결에 툭툭 하는 말이 되게 하여튼 마음에 기분이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럴 때 참. 가끔씩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오랜만에 교회 오셨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나요? 목회자한테 상처받았어요. 잘 오셨어요 말씀하시지만 속으로는 뜨끔할 때가 많아요. 내 얘기인가?
이렇게 말 실수를 하고 막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성도들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여지없이 정죄감이 밀려옵니다. 너가 그러고도 목회자냐? 너가 그러면 그렇지. 막 예전에는 이런 한마디 말 막 정죄감에 막 영적 침체 오래 갔어요. 요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내가 약하고 쓰러지고 내가 일어날 길이 조금, 그런 힘도 조금 없을 때,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것도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로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6월절의 교훈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족에게 전하랍니다. 가족에게 전하라.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이제 책임이 있어요. 그 기쁨을 가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켜라. 이 규례를. 대대로라는 것은 자손 대대라는 뜻이죠. 자손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망각하지 마라. 계속해서 절기를 지켜라. 이 의식, 이 의례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왜 이 절기를 지키는가 봤더니 다음 세대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영적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라고 워딩까지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왜 양의 피를 바르시죠? 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이건 유월절 제사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다 심판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어가셨어. 그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하라.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이 말을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그 가정은, 그 피를 의지하는 가정은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 집을 구원하셨느니라라고 전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6월절 이 절기는요, 가족입니다. 가족 중심이에요. 12장 3절 말씀 보더라도 이 가족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데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가족의 식구가 얼마 되지 않으면 어린 양을 이만큼 잡고, 가족의 식구가 많으면 어린 양을 이렇게 잡고, 가족의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라. 가족과 함께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이 모든 애굽 땅의 심판이 임했지만 이 구원 얻음을 가족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은 이게 완료된 구원의 종결이 아닌 줄 압니다. 이 유월절의 제사의 이 이미지도요, 가족들에게 전하라, 자손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 구원의 향연, 이 구원의 축제를 함께 누리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도 마찬가지래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어. 이건 우리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끝나지 않아. 너의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고 너와 너의 집,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우리 집의 구원 사건의 출발 시발점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 개인의 어떤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가족과 함께 어린 양을 잡으라. 가족과 함께 그 일을 예식을 절기를 지킬 것을 당부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워딩까지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해 라고까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내 안에서 누리는 것, 그리고 그걸 전하는 것, 여러분 전하는 것, 특별히 우리 자손들에게. 최근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은행가 JP 모건의 유언장을 보고 좀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JP 모건 지금도 유명한 미국의 은행이잖아요. 그것을 설립한 은행장이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이렇게 작성했어요. 나는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구속되었다는 절대 확신 속에서 구세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긴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가 사해진다는 복된 교리를 그 어떤 경우에도 지켜내기를 원한다. 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유언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이게 유언의 전문이래요.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 JP 모건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 여러분, 유산을 남긴다라는 것은 좋은 것을 주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복된 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 복된 교리를 지켜내기를 원한다. 와,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유언장을 앞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다. 네. 일로 와봐. 유언장 아빠가 쓰고 있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특히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라는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막 가정 예배를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데요, 한 녀석이 정면으로 안 드리겠다고, 그런 일은 없었는데 울며 겨자 먹기라도 드렸는데, 이제 아주 컸어요. 머리가 커가지고 얼굴을 굳히면서 아주 그래가지고 예배고 뭐고 저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겠다. 갑자기 막 욱해가지고 막 저도 막 그래서 한 소리를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제 귓가에 들리는 내면의 소리, 너도 그랬잖아. 너도 예배 드리기 싫어했잖아. 저를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긍휼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목사 아빠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목사면 힘들 것 같아요. 요즘 다락방 신방 가면요, 멀리 앉으세요, 다들.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좀 힘드신가 봐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정죄하고 너 어떻게 아빠 말을 안 듣고 그러지 않아.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속에 제가 누리는 이 예배의 기쁨, 이 가정 안에서 예배가 세워지는 그 일의 그 기쁨을 이 아이도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목표를 삼게 되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신앙의 전수, 우리 집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거야 우리 집이, 그 사실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다 심판하셔.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우리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또 우리 연약함, 우리의 죄의 문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 이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야. 너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면 좋겠다.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명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만 의지해. 너의 죄의 문제에 그렇게 빠져 있지 마. 보혈을 의지해. 그리고 가족과 함께 그 일을 누리고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6월절의 교훈 또 실천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불완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앞에 대적이 있고 우리 앞에 큰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앞에 벌벌 떨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찍혔어,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그 악한 것을, 우리 눈앞에 대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지금도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상처로 인해 무너지고 쓰러지는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향유해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6월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두려워하며 이전에는 꼼짝달싹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는 이 물가가 오르고 하나님 경기현상이 날아가고 이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벌벌 떨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죄로 인해 무너지고 쓰러질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 온 가족이 감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어린 양,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명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제부터야, 지금부터 잘하면 돼,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그 무거운 그리고 산적한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나를 바라봐. 온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지하고 바라볼 것을 명하신 주님,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 상심하고 쓰러질 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뭔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기쁨과 감격, 이 구원의 은혜를 내 안에만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신앙 고백과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6월절의 교훈 이 말씀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